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돌이켜보는 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대1의 신앙을 지킵시다. 9대1의 신앙을 지킵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또 9대1이 또 무언가 또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가면서 정말로 이 신앙을 지켜야 함을 우리 마음속에 갈무리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가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참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참 밀접하게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난 정말 이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서 늘상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은혜와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행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제잘거리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도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인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들과 혼혈된 그런 혼혈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자의 자손들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이때로부터 72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른 민족들과 혼인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남쪽 유다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자기 자신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혼혈 민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한 그런 혼혈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신약 시대까지 약 400년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 동안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은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골이 있었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외국인 취급을 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경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야 빠른 길인데 돌아서 이렇게 다녔던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다녔던 그 길을 이렇게 가셨던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곳에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거죠. 이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외치고 또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 가까이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주거 지역도 이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고, 그래서 마을로 구걸하여서 들어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마을로 들어올 때에도 사람들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외쳐야 됐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 던져주어서 그것을 주워서 이들은 가져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부정한 이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고 또 외면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무서운 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 덧붙여져 있는 아주 상종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죠. 이들 스스로도 자기들은 저주받은 자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그저 한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도 없었고 남들 앞에서 고개를 떳떳이 들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었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병이라는 것은 엄청난 짐이었죠. 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이 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엄청난 고통도 사라지고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들, 내가 다 빼앗겨버렸던 행복들, 나의 떨어졌던 자존감들도 다시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물론 이 나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고칠 수 있다면 이게 감사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 속에서 이들에게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던 거지요. 나병이 낫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실 때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저 멀리서 떨어져서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서 외치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들으신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인품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행적이면 다가가셔서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그 먼 곳에서 예수님도 외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하신 거야 아닌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는 아주 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싱겁고 가벼워 보여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제사장에게 가서 니네들 몸을 보여줘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가볍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크고 모두가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작게 여겨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작아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것들이지요. 여러분, 작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것이 필요한데 적절한 이 말씀을 나에게 딱 주셨을 때는 그것이 크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나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흘려보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흘러 지나가는 데에 돌이켜봤을 때에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내가 한 것으로 여기고, 당시에는 우연히 된 것으로 여기고, 당시에는 작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 그것이 감사거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것이 참 은혜였구나, 참 감사해야 할 것들이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상당히 중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 나병이 나았을 때에 누구에게 가야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래서 그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확증해 줘야 됐어요. 그 제사장이 확증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고 소외되었고 또 분리되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확증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들이 나아진 것을 확증을 얻어서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제사장에게 확증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싱거운 말씀처럼 여겨지는, 저 그냥 멀리서 가까이 가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 싱거운 말씀들일 수 있겠지만 엄청난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기억의 뒤편에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하나 소중하고 무겁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이들의 몸 상태는 나병 환자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갈 때에 그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엄청난 무거운 짐이, 커다란 그 굴레가 갑자기 벗어진 거예요. 가볍고 뛰어갈 만큼 그렇게 몸이 가볍고 그렇게 몸이 든든하고 아주 희게 되어지는 그런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소외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토록 동경하던 사회 속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살 수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축하를 받게 되어지고 가족 공동체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행복하여 어쩔 줄 모르는 그때에 이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9대1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9대1. 이 9은 자신의 나음에 도취되어서 내가 깨끗하게 그토록 소망하였던, 내가 평생을 바랐던 그것이 성취되니 그 성취된 것에 도취되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확증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행운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죠. 이들에게서 가장 절실했던 것이 이루어지자 이들은 이 절실한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없이는 지금 자신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0명 중 1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던 길을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 살해했다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이 기록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살펴봤더니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그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도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9대1 중에서 그 1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9대1의 신앙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겪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감사하지 못해요.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때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좋은 것을 얻은 것이 우리들의 눈을 또 가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켜야 하는 거죠. 9대1의 신앙을 지킵시다 그랬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의 망대에 올라가서 저 멀리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다가,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나팔을 불어서 온 성 안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모습들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거죠. 감사 생활은 지켜야 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1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1명에 속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니까 그 변두리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살아야 됐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았던 것이죠. 이들이 또 같이 다니면서 구걸하였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유대인이었고 돌아온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자마자 너 참 믿음이 좋구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죠.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돌아온 자가 너뿐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감사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섭섭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거기서 소외당하는 사마리아인, 이들은 나병 환자들이어서 소외당하는 이들이었지만 또 거기서도 또 분리가 되어지는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너 소외당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혼자만 왔느냐?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나는 참 섭섭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해 하시는 거죠. 19절에서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감사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네가 참 믿음이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감사의 절정, 믿음의 절정,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 지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감사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사마리아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고 더 값진 것을 주시도록 하는 그러한 멋진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은 어려워서 가리우고 좋아서 가리웁니다.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매일 매 시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숙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저를 통해서 또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단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의 생활들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이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가 축적되어지고, 그래서 365일이 지난 이 추수감사주일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는 것이죠.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에는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년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명 중에 한 사람 9대 1의 이 신앙에 속해서 이 9대 1의 신앙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